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 나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나 또 내가 변화되어진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혹시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마이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 2명까지는 가능한데 그런 분이 있으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세요? 네. 별로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먼저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몇몇 사람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외 수업을 했습니다. 그 무리들은 먼저 배 타고 보내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또 이 제자도에 대한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정말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아느냐. 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 제가 허공에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기 좌석이 좀 뒤로 계신 분, 등지신 분들은 이렇게 좀 돌려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제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없는 자의 삶을 살라입니다. 네, 집이 없고 고향이 없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정처 없이 나그네같이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지내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셨고 작별 인사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도의 부름 안에 들어서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럴 때 제가 표정을 보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제자도의 부름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내 아버지 장례도 가지 못하고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고향도 있고 집도 있고 집 한 칸이라도 있어야지 사는데 그것도 없는 곳으로 따라오라고 하니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도에 정말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그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함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저 호수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나서 제자들과 후발대로 이 가회 수업을 마치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말씀 사역하는 게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치고 병자 치유하시고 배 타서 이제 주무시는데 사단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우리 제자의 길을 오늘 본문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제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첫 번째 제자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가운데 뱃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배 타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교회 혹시 과거에 그런 경력 없으십니까? 네, 고기 좀 잡아보신 분 없으세요?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배 타고 나가는 게 대부분 어떤 느낌이냐 하면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배를 타고 가는 게 배가 있지만 배는 내가 안전하게 나를 의지하고 발 디딜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없는 그 어딘가로 향하는 그 길이에요. 자, 우리가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풍랑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세요? 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풍랑 가운데 배 타고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그 동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지고 안전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풍랑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그 표현되지 않는 한 부사어구가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24절 앞부분에 갑자기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 번역에 빠졌어요. Without warning.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태풍이 분 겁니다. 풍랑이 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위기가 언제 오냐면 갑자기 와요. 우리가 만약에 저 위기를 내가 대비할 수 있으면 미리 다 대비해 놓겠죠. 그리고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마음도 고생할 일 없을 겁니다. 적금도 부어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다 대비해 놓고 그럴 텐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원수는 갑자기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위기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빛교회의 이 항해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갑자기 파도가 부는 겁니다. 풍랑이 이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합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이 일자 정말 죽을 지경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이 사이에 이 배를 뒤집고 싶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가려고 할 때 이 배를 뒤집고자 하는 세력이, 영적인 세력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배가 뒤집히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자, 이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예수님이 깨워서 우리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데, 파도와 이 배를 그러니까 파도와 이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것보다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태까지 산상수훈으로 또 지금까지 죽는 자를 살리는, 또 중풍병자를 살리는 이 이적들을 다 보여주고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너희가 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도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바다를 꾸짖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나중에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이 나 죽겠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꾸짖으시는 것이라 오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회개할 게 있나 봐요. 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갑자기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위기를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파도를 꾸짖으세요. 바람을 꾸짖으시는데 놀랍죠. 그 제자들도 아마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경황이 없어서 감히 내가 파도가 와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베드로가 우뚝 서서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자, 이제 이 파도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진 겁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진다라는 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은 이런 파도나 바람처럼 무생물이 아니라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인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계신데 놀랍게도
파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순종을 하네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파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잠잠하라. 그럼 잠잠해지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했더니 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고 싶지 않고 거역하고 싶고. 오늘 우리가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도 당분간 이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파도는 순종하는데 사람이 순종을 하네요. 하나님은 이게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귀가 있는데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끝까지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순종하기 쉬운 대상도 없지만 사람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도 없어요. 대상도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만 붙잡으시고 묵상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묵상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 나누고 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조별로 나눌 때 부탁인데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그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그때 움직이시거나 잡담하시는 거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다 같이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에 좀 조용히 잠잠하게 주의 음성을 내가 받고 내가 적용하고, 오늘 그거 하자고 이 말씀, 오늘 오후 예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늘도 파도는 순종하는데 나는 주의 음성 듣고도 잠잠하지 않고 더 날뛰는 파도는 아닌가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결단하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듣고 고개 끄덕이는 게 순종이 아니라 결단하고 내 삶에 고백이 나오고 삶이 바뀌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꼭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고 주의 제자에 된 삶에 나와서 고백하시는 자에게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증거거든요.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분들이 말씀 붙잡고 들어도 어떤 분은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고백하지만 어떤 분은 아직도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으로 바다로 나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바다나 바람보다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행한 사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가 누구이길래 바다와 파도까지 잠잠게 하느냐.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백부장과 같은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결단이 오늘 묵상과 나눔 가운데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섭니다. 바다는 잠잠해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제자로 모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바꿔주시는 역사를 오늘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5분